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20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0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내일지라 하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벌어졌던 어떤 악한 일을 이스라엘 총회가 모여서 그 일을 처리하는 내용을 저희가 보게 되어져요.
레위인의 첩이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고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레위인이 그것을 보고 분노해서 그 첩의 시체를 쪼개서 이스라엘 온 지파에 보내게 되고 그것을 본 이스라엘 지파들이 모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모임에서 베냐민 지파는 제외되었다라고 하죠. 1절 말씀 보시면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사건의 진상을 알아보고 도대체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어난 것인지,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을 좀 처리할지 논의해보자라는 목적을 가지고 모였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칼을 빼는 보병이 40만 명이 있다라는 내용이 2절에 등장합니다. 일단은 그들 가운데 어느 정도 방법이 결정된 것 같아요. 베냐민 족속 가운데 일어난 그 악한 일을 보고 그들 가운데 칼을 뺄 수 있는 사람들 40만 명 정도가 이미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처벌하겠다, 응징하겠다라는 것이 암시적으로 나타내 보여져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가 없는 상태에서 그 공동체 가운데 나타난 그 악한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성숙해 있는가를 알아볼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동체 내부에서 벌어진 그 죄악들을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처리해야 했어요. 세상 사람들도 그들 가운데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처리할 때 많은 방법들을 쓰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해서는 안 됐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런 일들을 처리하는지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공동체 안에 있는 이런 죄악들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뒤에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에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고 또 가나안 원주민을 몰아내는 그런 과정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사시대에 접어들어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얼마나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살아가는지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비록 반복되는 죄를 짓고는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만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공동체의 그 죄악을 처리하는 과정까지 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악을 통해서 말미암아 한 개인이 분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레위인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분노하고 있지만 그것이 사회 전체로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레위인은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총회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은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자신이 당한 피해, 이 기브아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악한 사람들이 나에게 행한 일이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에서 그치고 있어요. 사실 이렇다기보다는 레위인이 백성들 앞에서 어떻게 얘기했어야 됐냐 하면은 제 생각에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 자신이 어떤 이 첩을 맞아들이고 그리고 기브아 사람들이 왔을 때 첩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그 사람들과 맞서서 할 수 있는 말을 했었어야 하는데, 자신의 그런 어떤 잘못된 태도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잘못이 있다라는 것보다는 일방적으로 기브아 사람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저는 이 레위인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어떤 실마리를 좀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레위인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도 헌신되고 구별된 이 레위인이라면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기브아 사람들이 저지른 죄악은 너무나 끔찍하고 처벌받아 마땅한 죄악입니다. 그들에게 분명히 책임이 있는 것이겠죠. 하지만 그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레위인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나타난 그런 죄악들을 바라볼 때 감정적으로 치우쳐서는 안 됐던 것이죠. 먼저 하나님 앞에 묻고 자신들의 잘못은 없는지 돌아보고 반성해야 하는 것이 우선순위 가운데 먼저라는 것이죠. 막무가내로 기브아 사람들과 베냐민 지파들을 제외해놓고 그들을 향해서 처벌할 것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올바른 처리 방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전쟁을 하게 되는 모습을 저희는 살펴보게 됩니다. 사실 사사기를 보면 계속해서 분열과 갈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모이고 생활할 때는 어디서나 언제든지 갈등과 분열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인간은 죄악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회의 질서가 필요하고 갈등을 조절할 수 있는 기관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역시 죄악을 다루는 방법들이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죄악을 다룰 수 있지만 근원적으로 우리는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죠. 우리도 갈등을 겪고 분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상처를 싸매고 치유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듯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진행되어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베냐민 지파의 설명을 듣지도 않고 아예 그들을 제외시켜 버립니다. 총회에 부르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도 않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노에 사로잡혀서 깊이 생각하거나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정해놓고 베냐민 지파를 처벌하고 그들을 응징하기로 결정해 놓은 뒤에 총회를 여는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할지 의논하고 방책을 한번 내어보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야 하는 것이죠. 그들은 이미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었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모든 감정은 온전치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27절과 29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자신을 살피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 떡과 잔을 먹는 것은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을 살피는 일의 중요성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꼭 성찬을 할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 속에서 자기 자신을 살피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레위인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공동체의 죄를 처리하기 이전에 각자 자신들에게 있는 스스로의 모습들을 돌아보아야 했습니다. 자신들의 죄악을 먼저 돌아보고 회개한 이후에 베냐민 지파와 기브아 사람들의 죄악을 처리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방법을 묻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도한 이후에 논의했어도 충분한 시간이 있었죠. 이 미스바라고 하는 곳은 그렇게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고 살펴야 하는 그런 곳이 되었어야 합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미스바의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회개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사실 그 전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이미 그럴 기회가 있었죠. 그들은 이때 가운데에서도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지도자 한 사람이 없었다는 그 문제로 인하여서 그들이 그 회개에 이르지 못한 모습이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는 것,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펴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각자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돌아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싫어하는 것,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다른 사람들에게만 초점을 맞추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만 살다가 정작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할 때가 저희는 너무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아담이 죄를 지은 뒤에 가장 큰 비극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세상과의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틀어졌다는 것이죠. 평생을 살아오면서 내 자신의 모습은 이렇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자신의 참된 모습이 아닌 거죠. 자기 자신을 오해한 것입니다. 자신의 참된 모습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온전히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왜곡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마치 참된 나의 모습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태도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감정들과 생각들은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지만 온전히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아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그리고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라고 한다는 생각을 느낄 때 우리 하나님과 이웃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어야 하고, 그럼을 통해서 내 자신의 온전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 나아가시면서 여러분들 자신 가운데 있는 진정한 모습,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참된 모습을 살펴보시고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언제나 실수할 수 있고 연약한 존재들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그 어떤 일도 해나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실수가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보다는,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기보다는 자신들이 먼저 앞서서 모든 일을 처리하고 대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자신들의 힘으로 모든 것들을 살아가려고 할 때 그들 가운데 그런 실수들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결국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에 나타난 어떤 이 죄를 처리하는 모습을 살펴보고 있지만, 결국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난 자신들을 살피는 모습, 자신들 가운데 나타나 있는 죄악된 모습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내리는 모든 판단들과 결정들,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죄악들을 아뢰이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먼저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게 오늘 하루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인의 분노가 이스라엘 전체로 퍼지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 가운데 나타난 죄악을 올바르게 처리하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먼저 그들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진행했어야 할 문제들을 자신들의 생각과 능력대로 진행한 모습을 살펴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죄를 고백하고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고 하나님께 삶의 방향과 목적을 물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보호자 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길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겸손하게 살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